반갑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말씀이 좀 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있습니다. 우리 그때 무화과 나무 말씀 나누면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너에게서 앞으로 다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죠. 그걸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열매가 생명이다, 열매가 그 나무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자들이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예수님을 모셔가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면 두 번째 무너졌던 다윗이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네로 황제가 지어주었던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다른 성전이구나. 죄송해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네로 황제가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인데 그 성전은 다윗 성전보다도 훨씬 더 못했어요. 아주 금, 은이 가득하지도 않았고 조금 초라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하면. 그런데 그 성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하려고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큰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날이 온다. 근데 여러분, 인자가 오는 날이 아까 중요한 게 무화과나무 비유라 그랬죠. 무슨 비유냐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러 오는 주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끊임없이 그냥 자라고 있어요. 잎을 무성하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주인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대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실 때 무화과나무에 열매 맺히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무슨 차이가 있죠? 밭에서 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언제 주님이 찾아오셔도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내가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해도 주님이 오실 그때 너 무화과나무에 열매 있느냐? 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정말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 앞부분에 나왔던 환란이 임하는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성함으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단을 보면서 절대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 말고 누군가가 예수님 자리에 서 있어요. 그게 이단의 제일 큰 문제예요. 이단의 제일 큰 문제는 예수님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할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찾으실 그 열매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두 형제 자매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똑같이 밭을 가는데 주님 오실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리시는 그 일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